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2쪽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대림절을 삽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또 준비를 함으로써 주께서 오실 길이 평탄케 되고 또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가랴의 아들로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 잉태의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빈들에서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곧 인간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 그래서 아주 사실적으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아였다. 그래서 이 디베리오는 티베리아스죠. 옥타비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이 디베리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활동하고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활동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티베리아스, 이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에 총독은 빌라도일 때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다. 이것은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간의 때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다시 세움받은 제사장들이 누구였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었던,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빈들에서 준비한 사람이다. 그 빈들이라는 개념이 뭘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때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을
빈들처럼 만들고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 세상이 매이지 않는 시간, 고요와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새벽을 깨우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를 알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또 우리가 식사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를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하루를 마칠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마침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은 어떤 일을 했는가? 3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재림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할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분주한 사람들, 그 분주함에서 멈추게 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7인의 재앙이나 7나팔의 재앙이나 7대접의 재앙,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지고 나중에는 추수함으로써 그 끝에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접 재앙을 통하여 완전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말씀대로 섬긴 사람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요한이 준비하고 외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외침의 그 내용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가 오시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험난한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오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갈라지고 그리고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크고 작은 것들이 가득하고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옳지 않고 굽어서 비틀거리는 이런 모든 길, 그리고 인생길이 험하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평탄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끔 세례 요한이 일하도록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서기관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밑둥이에 놓여 있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요한의 시대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이제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향하여 그 눈을 돌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막상 이 지구는 처참해질 때까지 참담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기후위기와 대재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고 땅 3분의 1이, 물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이 죽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보았던 세계를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 독사의 자식들이 활동하던 그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현 상황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고대해야 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생명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 구원을 보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은 알면서 여전히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때 우리는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작업이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요구할 때까지,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막상 주님 왔을 때 그런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의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이며, 그 과제의 가장 큰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그래야만 나라와 온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준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닦아서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고
사람들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일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사람들 마음에 주님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는 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누굴까? 그것은 쓰임받는 일꾼들이 곧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안세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온전히 쓰임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가 이 쓰임받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이들이 항상 소망하며 기대하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주의 길을 준비하기로 작정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의 천하 만민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